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열심히 감당한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그 모든 열매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해야 할 일이 뭔가는 있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소일거리를 찾으려던 제자들은 고기라도 잡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배를 타고 티베리아 호수로 나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직업이 고기를 잡던 어부였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그 실력이 녹슬었는지 그날따라 고기가 없는 곳으로만 다닌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생업에 매달리기보다는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와 함께 우리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을 돕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처형당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일,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시를 받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심정, 참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는 두려워했고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무엇인가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면 우리 또다시 도우면 된다, 옆에서 함께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 나서지도 않으십니다. 부활하셨으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로마의 군대,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든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떤 누명을 씌웠는지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 있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말씀도 가르치지 않으시고 기적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간다 라고 한 것인데, 예전과는 다르게 물고기도 잡지 못하니 이제 한심한 생각만 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예전처럼 물고기 잡으면서 사는 것도
이젠 어려워졌고,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졌지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자신들의 행적을 아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장서서 무엇인가 하자라고 하시면 따르기라도 할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으셔요. 전에도 제자들이 앞장서서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도 행하셨지, 제자들이 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러시면 갔고, 여기 머물자 하시면 같이 머물렀고, 예수님이 가서 이런 일을 하라 그러면 그대로 심부름을 한 것이지, 제자들이 알아서 앞장서서 일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준비하라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없으시니, 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제 고기도 안 잡히는데, 고기들 제대로 못 잡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며 한숨 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고기 잡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만나러 오셨는데 하필 그때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고,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기라도 잡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지 않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전처럼 다시 예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만 따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을 생각을 못하는 거지요.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해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열매 없는 쓸모없는 일, 헛된 일에 힘을 쏟으며 낭비하고 또 실망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내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는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을 해도,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결단을 해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고요. 먼지처럼 불려 없어지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일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하신 좋은 선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며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